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해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면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늘 한 걸음씩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산처럼 쌓여만 가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커져갈 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 속에 감춰진 5가지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았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들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눌 이 5가지 말씀은 우리 삶을 짓누르는 가난과 결핍의 사슬을 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물질적 축복을 넘어서서 왜 반복되는 부족함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과 물질에 관해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께서는 돈이 단순한 거래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묶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들 뒤에는 매우 교묘한 거짓말이 숨어 있습니다. 너는 지금 부족하다는 것, 너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것이 가난의 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가난의 영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 꿈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이 영은 매우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내 생활비까지는 책임져 주시지 않을 거야. 이게 내 현실이니까 그냥 작게 바라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말들은 마치 겸손한 믿음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반쪽짜리 진리로 포장된 거짓말입니다. 가난의 영은 우리의 지갑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 생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슬을 끊어낼 것입니다. 성경 속에 감춰진 5가지 강력한 말씀으로 말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보신 말씀이겠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우리 삶의 모든 부족함과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관계의 선언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험한 길도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먹이와 안식을 제공합니다. 양에게 목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필요, 그리고 재정까지도 친히 돌보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탕으로 한 확신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단지 살아남는 삶이 아니라 풍성하고 의미 있는 그리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적 필요도 아시고 채우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결핍의 시각으로 돈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의 아름다움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전략이나 무거운 노력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내 삶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이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재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줄 것입니다.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대하는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잠깐의 위로나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확실한 선언이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채우시리라는 이 표현은 불확실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일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만,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물질적인 필요까지 포함된 전인적인 공급입니다. 그럼 이 공급의 기준은 어떤 수준일까요? 그 풍성한 대로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상황이나 통장 잔고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한계가 없고 사람의 계산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 고백이 하루의 시작을 바꾸고 마음을 짓누르던 걱정과 불안을 믿음과 평안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혹시 요즘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신실하고 정확하며 결코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 신명기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 구절은 앞서 살펴본 두 말씀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돈이나 물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수동적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력, 지혜, 아이디어, 기회, 관계, 기술과 같은 자산들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깨닫고 활용하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경험, 재능, 기술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자원입니다. 그 능력을 믿고 기회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면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정을 얻는 능력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지혜를 주셔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잘 활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 고백은 여러분이 부족함과 가난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네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잠언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으면 부하게 되고 근심이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분은 때로 걱정과 불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평안과 기쁨이 함께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가족을 소홀히 하고 양심을 타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축복은 그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그 축복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하십니다. 참된 축복은 물질만이 아니라 평안과 건강, 그리고 관계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인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으면 부하게 되고 근심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심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은 먼저 물질을 추구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먼저 받고 나서 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주고 나서 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삶의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행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먼저 주시고 먼저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5가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말씀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에 대한 신뢰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인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는 하나님의 공급이 제한이 없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 말씀인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는 이제 우리가 받은 능력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임을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말씀인 여호와의 복을 받으면 부하게 되고 근심이 따르지 않느니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말씀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우리 삶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이 5가지 말씀은 따로따로도 강력하지만 함께 적용할 때 완전한 재정적 회복과 자유의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풍요를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직접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는 평안이 따르며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질 때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일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근심이 따르지 않는 참된 축복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몰려올 때는 이 5가지 진리를 함께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고, 그분은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그분의 축복은 결코 근심을 더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질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고향을 떠났지만 결국 큰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한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요셉은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어디서든 형통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장의 신임을 받았고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대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악한 의도까지도 선한 결과로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힘이나 기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다고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실제 적용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개인적인 이익보다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기적에서 어린 소년이 자신의 작은 도시락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증가와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도시락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였죠. 하지만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초자연적인 공급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고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는 액수로는 가장 적게 드렸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많이 드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과 축복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의 그물을 가득 채우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이 5가지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뜻밖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으며 그보다 더 귀한 평안과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더 이상 가난의 사고방식 속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풍요로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이 5가지 진리를 여러분의 믿음의 무기로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선포하고 믿고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 믿음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급히 가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로 말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는 소중한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더 큰 축복을 위해 기다리고 계시거나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즉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매일 땅을 파헤쳐서 씨가 자라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후에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는 자가 결국 거두게 됩니다. 지금은 씨를 뿌리는 때이고 때가 되면 반드시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는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라는 표현은 당시 곡식을 되로 잴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좋은 상인은 곡식을 되에 담을 때 꾹꾹 눌러 담고 흔들어서 빈 공간을 채우고 넘치도록 담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린 것의 몇 배, 몇십 배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받기 위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줄 때 하나님께서 더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 사이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받은 것을 다시 베푸는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원리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고 남을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게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풀고 나누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푼 것이 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작은 것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선행도 모두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까지 긴 기다림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때였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준비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때가 되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높이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 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밤이 길고 어둡다 해도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길게 느껴져도 반드시 기쁨의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평안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과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물질의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복을 받으면 부하게 되고 근심이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간증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